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8면에 있습니다. 신약 68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이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예배자를 사모해 주시고 예배자를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말하자면 과학과 이성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때문에 이 시대는 보이는 것,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것, 그리고 증명 가능한 것만을 신뢰받는, 강요받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 시대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상이라고 한다면 단연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주장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며 그저 관념일 뿐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대 공산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막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 즉 마약이라고 규정하며 정신과 영혼은 물질적 조건에서 나오는 산물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현대 생물학적 유물론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에서 인간은 그저 그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며 영적 세계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뇌의 착각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마치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럴싸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론이지만 정작 본질적인 인간의 고통, 사랑, 희생,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갈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답도 주지 못하는 무력한 그저의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주장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런 유물론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세상의 기원을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어쩌다 우연하게 원자의 충돌로 빵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진 그 유물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것을 만드신 창조의 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영적인 세계관을 두고 일말의 타협 없이 흙과 백의 논리를 제시하는데, 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 딱 두 구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또 한 말씀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영이신 하나님께 속하였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그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의 부류에는 반드시 속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일명 회색지대라고 불리는 그레이 존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으로 꼽히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목사인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그는 진리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현대 사회의 그 잘못된 조류에 맞서서 기독교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야 함을 강조했던 인물이었는데, 그의 주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셰퍼는 기독교인에게 있어 영적인 삶의 현장은 예배당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직업, 사업,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삶, 그리고 일상의 모든 부분이 우리 영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영성이란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 영역의 주인이시므로 우리가 타협하거나 모호하게 남겨둘 수 있는 그 영적인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하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언제든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귀신으로 고통받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현실은 맞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인 귀신에 대한 기록이 적잖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는 총 103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구약의 신명기 32장 17절과 스가랴 13장 2절 단 2번만 언급되는 반면에 신약에는
나머지 101번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의 정체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저항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가리켜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으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 고치심의 사역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하셨는데 먼저는 육신적 장애나 질환 및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의 한 축이셨고 영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일들을 고치시는 축기 사역의 한 축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에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질병에 치유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억눌림에서도 비롯된 것도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혼자 하지만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며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은 실제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귀신과의 싸움은 예수님의 특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영적 전투임을 가르치시고 또한 배웠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5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바로 앞달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변화산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인간들의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다음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까지 받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무력함을 드러내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아이의 고통의 문제 해결은 전혀 관심이 없고 제자들의 사역 실패를 빌미삼아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치중하는 종교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는 오랫동안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귀신 들린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로서 절망의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함과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실망만 했던 그 회의감이 공존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 5부류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는 남은 9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못 듣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잡혀 있었고 증상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안색은 점점 파리해져 갖고 있었으며 아이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불과 물에도 자주 던져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남은 9명의 제자들 앞에 서는 순간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처방을 찾아 애를 썼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전에 보여주신 것들과 가르침들을 수없이 떠올리며 소리도 질러봤고 손도 얹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비아냥거리며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많은 무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 난장판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먼저는 9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음은 귀신 들린 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 그 두 대상에게 향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제자들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9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그 소유물이나 때로 기술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였던 결과 결국 그들은 믿음 없는 세대와 다를 바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책망과 격려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이의 아버지는 단순히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들과 함께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는 그 기록은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 예고 없이 눈앞에서 자식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몸을 비틀 때마다 아버지의 심장은 조각조각 부서졌을 겁니다. 아이가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과 함께 이 같은 하루를 또 살아야만 하는 그 또 하나의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질병과 귀신 들림은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늘 견뎌야 했을 것이며 그 정죄의 시선들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고립되고 은둔된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만 나아가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장애나 그 어떠한 질병도 치유가 된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전형적인 부모의 모습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앞선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딸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나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딸을 위해 부성애라는 마지막 본능을 보여줬던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앞선 마가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깨끗이 치유만 받는다면 자신이 개취급을 받는 수치조차도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했던 전형적인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우리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는 앞뒤 재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불신과 회의가 섞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며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치가 처음보다는 조금씩 낮아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은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아이의 병세보다 아버지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교정하시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아이의 아버지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잠시 후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은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정이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그러나 이런 그의 진실한 외침은 사실
이 고백도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조차도 도와달라는 솔직함이었습니다. 즉, 이 고백은 내 안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믿음조차 바닥났으니 그 믿음마저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장 정직한 예수님 앞에서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이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와 부족함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자임을 대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유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갑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라고 조용히 여쭈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야단을 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타종교의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시간을 갖고 꾸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하게 누적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새벽 미명의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고통과 악한 세력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 통로인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은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며 그 예배의 자리는 다시금 기도의 동력이 되게 합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하나로 연결된 성도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이 전부라고 유혹합니다. 또는 너의 실력과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도 압박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변화산 위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산 아래 현장으로 내려가되 그곳을 너희들의 기도로 장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말 못하게 하고 거품 물게 하는 지독한 영적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다 지쳐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보이는 현실에 직접적인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보이는 세계는 늘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만이 보이는 세계를 이길 수 있고 오직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나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늘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막상 삶의 거센 풍랑과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땐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무력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의심 섞인 간구를 드렸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자복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하고 무뎌진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소박하고 진실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준엄한 가르침,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무릎을 잃어버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 나의 익숙한 종교적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던 이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유일한 통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삶의 문제들, 가정의 아픔들,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눌림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꾸짖음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의 골방을 지키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불신앙의 늪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어두운 곳에 생명의 등불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웃기는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삶의 경제적인 결핍과 현실의 벽 앞에서 눈물 짓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물을 드릴 때 과부의 두렙돈을 귀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헌신을 보시는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귀히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호위하시길 원하오니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